샬롬, 속개군과 성경 본문의 맥을 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세월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100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갈이 임신하였을 때 이전에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이 하갈은 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라를 얕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 결혼과 자녀를 통해서 영예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이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하갈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이 고향이었던 이집트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에게 태어날 그 아이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살피시며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요 아랍인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때 그곳에서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뜻은 자신을 살피시고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갈을 돌아보셨습니다. 하갈은 다시 돌아가서 20년 동안을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베푸는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면서 이 약속의 상속받을 자녀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하갈을 내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기업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쫓겨나서 가나안 남부 지방의 브엘세바 근처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메마른 광야 지역이라서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그동안에 이 물도 다 떨어지게 되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음을 앞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 곁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샘물을 떠서 이스마엘에게 먹이면서 그 둘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이 됩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의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브엘세바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고대의 우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지금도 이 우물의 깊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살면서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안식, 강인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에셀 나무는 푸르름을 잃지 않고 상록수로 살아남아서 쉼과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10m가 넘는
큰 나무로까지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훈 목사입니다. 사순절기와 함께 갈보리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새벽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위로와 도전이 여러분과 함께 또 저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번째 공과죠.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속회공과 세 번째 큰 단락인 신앙의 가치를 따르는 삶의 첫 번째 공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닌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오늘 10과는 지난 우리가 읽었던 8과와 또 9과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더욱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불신앙의 마음을 한순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를 엘리에셀로 세울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은 돌리는데 엉뚱하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는 계획인 것이죠. 그녀는 분명 그들의 바램대로 아들을 낳긴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 부르죠.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분명 그들은 노력했으며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간절할 때에 잠깐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면서 만약에 나를 충족시켜주는 순간적인 말씀 구절이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덜컥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이후에 다시 찾아오는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마치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과 또 무력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려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하갈이 도리어 주인인 사라를 괄시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갈을 의지해서 맡겼기에 사라의 배신감은 이루 말을 못했습니다. 큰 배신감과 자녀를 못 가지는 수치심이 그 동시에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듯이 사라는 빼어난 외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겪었던 일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당시 사라의 나이는 70세 전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의 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에 바로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모를 뽐냈었죠. 그러나 아름다운 외모에도 사라는 여인의 큰 축복 중 하나인 태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가운데에서 열등감만 가질 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수많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21장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하갈의 눈 또한 밝히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를 따르는 삶은 사실 우리에게 무척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무엇이 신앙의 가치를 따르는 진실한 삶인지 분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재 작곡가 베토벤의 이야기죠. 그는 27살의 나이부터 점차 청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던 친구 멜첼은 그에게 보청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역시 소용이 없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원래 있었던 한 도구를 개량하기에 이릅니다. 가운데 있는 막대기가 좌우 양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도구였죠. 베토벤은 매우 기뻐하면서 이 친구의 선물로 많은 작곡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트로놈 이야기죠. 메트로놈은 그리스어 기준하다와 규칙적이게 하다라는 뜻을 합친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이 메트로놈과 같이 삶의 기준을 보여주시며 동일한 인내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바르게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시간만 25년이 넘어갑니다. 그 약속은 사실 아내 사라에게도 동일한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 언약의 시간에 다른 점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말하자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사라는 자신의 몸에 대한 문제도 함께 안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아브라함과 달리 사라는 그 25년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자책을 늘 가지고 살았다야 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임신 이후에 그녀가 가진 열등감은 더욱 커졌겠죠. 사실 내 잘못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던 그 마지막 심리적 기반마저, 벽마저 와르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위로해도 소용없는 것인 거죠. 이 열등감은 그녀의 종인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고 괄시함에도 방관하게 되고 그저 불평만 늘어놓는데 빠지게 되는 그런 자기를 무너뜨리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이 무너졌으니 종에게 무시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잡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죠. 하갈은 그 이름 안에 이주하다, 도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그가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알려주죠. 그러한 여인을 혼자서 믿고 배신당했다는 것은 사실 하갈에서 그 문제를 찾기보다는 무엇이든 의지해보려 했던 사라 자신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분명 믿고 나아갈 길이 있었으나 그녀는 삶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조건이 먼저 보이고 또 방법이 먼저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실패되니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은 늘 우리에게 삶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그 열등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만연한 이 절기에 우리의 눈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풍경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점을 달리하여 기쁨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가인은 이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아우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열등감의 문제는 사실 우리 역시도 삶에서 언제든 또 어디에서든 겪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열등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어린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데리고 놀립니다. 아이들이니까 놀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놀리는 장면을 보고 사라는 크게 화를 내면서 하갈과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기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교재에서 나와 있듯이 아마도 사라는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에게서 예전 자신을 괄시했던 하갈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공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삭의 의미에는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쁨도 또 부모가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웃음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또 이삭을 통하여 그들의 열방의 아버지와 열방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신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 가정만 기뻐할 제목으로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웃음을 통하여 열방이 기뻐할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 웃음이라는 뜻의 아이를 잠깐 골린 것만으로 말미암아 한 모자가 광야로 내쫓기게 되는, 사실 이는 죽이는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신앙인은 늘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거기엔 늘 아픔과 상처가 늘어나고 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로 인해 행복해합니까? 아니면 광야로 내쫓긴 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문제의 원인을 늘 나에게서 찾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실패라고 단정짓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그 계획이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줄곧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기곤 합니다. 오늘 종으로서 큰 호사를 누리던 하갈이
일순간에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내쫓기게 되죠.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세상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엄연한 실패죠. 실패도 이렇게 참혹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저 사랑하실 뿐 실패가 아니라고 오늘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두 모자가 간 광야의 이름은 브엘세바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듯이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듯이 그녀는 눈이 밝아져 샘물을 보게 되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삶이 이제 새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도 자신만이 만족할 만한 상황에 있었을 뿐 여전히 그녀의 신분은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로 내쫓긴 가운데 그녀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이름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샘물을 정말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 역시 이제 은혜를 입은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녀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실패라고 말하는 공간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여러분의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참 자녀로 만드시는 공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실패라 부르는 그 광야도 같은 곳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우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땅을, 나에게 고난을 주는 모든 것을 브엘세바라 부르며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열등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누구도 그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약점과 관련이 많아요. 열등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적당한 열등감을 느끼고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적당하고 건강한 열등감은 우리 여러분의 삶에 좋은 자극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열등감이 주는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이 작고 단순한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또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여러분이 보았던 이 말씀, 이 사라의 인생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열등감이 핥히고 간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사라가 가진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또 다른 상처와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고통받게 하고 깊은 상처를 새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등감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열등감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라에게도 응답을 주셨잖아요. 하갈에게도 샘솟는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열등감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열등감으로 살았던 사라, 선한 뜻과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사라에게 있어서 열등감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미국의 남가주 대학에 레오 버스카글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레오 교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강의하고 있는 이 남가주 대학에서 이 레오 교수님께서 최초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강의를 개설하십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요. 이런 강의가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이 현대인들이 지식을 쌓고 스펙을 쌓으려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들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그 내면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체험한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지나치게 비굴하거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이러한 악한 열등감의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중받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평생을 열등감에 벗어나지 못하고 파괴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귀가 가려놓은 안대를 벗겨내야 해요. 죄로 얼룩지고 쓴뿌리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약한 마음을 토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구하세요. 주님은 눈물과 애통의 기도에 여러분의 상하고 찢겨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그 시선이 항상 가까이 계시고 자신을 지켜보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생명의 생물을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열등감의 안들을 풀어서 영적인 눈으로 사랑의 주님을 보게 하실 줄 믿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묶여있는 이 마귀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